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브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남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에돔의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3절 보면 3절에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거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 또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이제 동쪽 경계가 나옵니다. 동쪽 경계는 염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의 그 사해바다. 그 다음에 북쪽 경계를 하면서 북쪽 경계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좀 주요한 지명을 보면 7절 보십시오. 7절에
아골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 표시를 해두고 드빌이라고 있습니다. 드빌. 그 다음에 7절 중간쯤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길갈. 또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남쪽 어깨.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부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예루살렘 중에서 남쪽 부분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상당히 특수한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어떤 경계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또 9절을 보면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거기도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 10절에 보면 10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벳세메스라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이렇게 북쪽 경계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마도 베냐민 지역과 겹치는 것을 잘 이렇게 갈등 없이 잘 정하려고 이게 애매모호하게 정했다가는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소통을 할 때 정확하게 소통을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소통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렇게 경계 부분을 특별히 북쪽을 잘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경계는 12절 보십시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해서 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남쪽으로 에돔과 동쪽으로 여메바다, 그다음에 이쪽 남쪽으로 에돔, 그 서쪽으로는 대해를 거쳐서 여기 예루살렘, 기럇 여아림, 벳세메스, 그다음에 헤브론, 드빌, 브엘세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지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론 시므온하고 좀 겹치는 데가 있는데 이쪽 남쪽을 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쪽 지역을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유다인데 이게 동쪽으로는 에돔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하고 이게 경계가 됩니다. 또 북쪽으로는 그때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에돔, 서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는 여부스, 남쪽으로는 또 애굽하고도. 이게 뭡니까? 사방에서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땅을 가만히 보니까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 정신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전쟁을 싸워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지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전쟁을 물려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완전히 평화를 물려주시지 않고 거룩한 전쟁을 유산으로 물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주시는 일종의 명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한 100여 년 정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그 전쟁을 잘 치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고난이 닥쳐오고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어? 이렇게 불만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통로지. 이게 우리의 유산이지. 이게 우리의 거룩한 유산이지라고 생각을 전환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은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완전히 딱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성별도 선택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지? 또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형제를 나한테 허락해 주시고 왜 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에 혹시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거룩한 전쟁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수납하고 거룩한 전쟁을 잘 치러 나가면 그것이 전부 상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동과 도전 정신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보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안악은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아르바는 그 안악의 아버지고 이 아르바 족속이 아주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정복한 것이죠.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헤브론을 달라고, 그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인데 가장 큰 거인족들이 사는 그것을 달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악의 소생인 세 아들을 쫓아낸 그 믿음의 행동, 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도전 정신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면서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막 일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전 정신으로 믿음의 거룩한 전쟁을 할 사람이 누구냐? 그 거룩한 도전 정신으로 믿음의 거룩한 전쟁을 용기 있게 할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도전하고 도전 정신을 막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렇게 이끌어줬다. 도전 정신으로 이끌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 온니엘이 이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그렇게 도전 정신으로 도전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행동을, 거룩한 전쟁을 싸우라고 막 그렇게 도전하고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 악사도 보십시오.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뭘 원하냐? 하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 네겝 땅이라고 하는 땅이 아주 건조한 거의 광야와 같은 건조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딸에게도 그런 땅을 도전해서 도전 정신으로 그 땅을 취해서 그 땅을 잘 일구고 그렇게 해라. 무조건 편하게만 오냐만 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이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를 도전하고 믿음의 도전을 그렇게 했던 그런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딸 악사도 왜 나한테 이런 땅을 주십니까?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물도 없는 네겝을 가서 거기서 정복하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긴 물이 없으니까 저한테 윗샘과 아랫샘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거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지.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셨지.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수납하고 도전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불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악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자손이 그렇게 받은 땅들을 보면 사방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해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산이지라고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탁 해석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런 갈렙과 그런 그 유다 자손들의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또 무슨 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많이 하늘에 쌓아두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